어제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한 사람,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사람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했던 사람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들을 너희가 알아주어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영광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분들은 다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맨 앞에 선봉에 서서 가르치던 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주어라, 수고를 알아주어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어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조금 약간 난해하고요. 이거를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봐라. 먼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존경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끼리는 사랑하라. 그건 약간 다른 얘기고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봐라.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격려하는 일을 감당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했으니까 영광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시의 사역자들은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참 고생한다.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참 대단하다. 그러지만 뒤집어 보면요, 내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앞에 서서 사역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목숨을 내걸고 앞에 서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는 그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자들의 그 수고를 생각해 봐라. 다시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날의 사역자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결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는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사역자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영광을 많이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영성에 의해서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잖아요.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리면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말씀이 3개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태초에 계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경이죠.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 말씀.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은 잘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 압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죠.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터가 얘기했던 거는 설교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뭐라 그래요? 설교?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두 번째 자리, 설교는 아무리 뛰어나도 맨 꼬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점검을 받아야 되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다 이게 성경으로 딱 굳어졌다고요? 400년 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400년이 넘어서야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쓴 것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느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을 갖다가 읽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성경으로 읽은 게 아니라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걸 갖다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가복음을 갖다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 아닙니까? 12이 편지를 바울만 썼겠습니까? 베드로도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있잖아요. 요한도 썼잖아요.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편지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만 썼습니까? 다른 사람은 썼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다른 사람 편지도 있습니다. 그들의 편지도 있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들의 편지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편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만 알고 있는데요. 도마가 쓴 도마 복음서도 있고요. 다른 행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성경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왜 그래요? 몰라요. 모르지만 학자들이 계속해서 400년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는 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맞지 않으면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책. 사람이 걸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 사람이 걸러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맞지 않다. 걸러냈잖아요. 다 걸러냈는데 사람이 걸러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걸렀는데 성령의 역사로 걸러진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어서 걸러지는 게 성경이고요. 설교는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설교는 뭐에 의해서 걸러집니까? 성경으로 걸러지는 겁니다. 성경으로. 성경과 다른 얘기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설교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하나님이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보혈의 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넋두리죠. 일반 이야기죠. 여러분 그 설교를 하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요,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은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적어와요. 저는 새벽 기도는 이렇게 쭉쭉 적지만 주일 설교는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6장짜리를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져온 걸 가지고 안 보니까
잘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제가 막 즉흥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딴 얘기 안 해요. 말씀을 연구해가지고요. 앞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구절은 뭐가 있느냐, 연구해서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역자들, 지금 제가 그렇지만 당대 사역자들은요, 훨씬 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하는 일을 생각해 봐라. 내가 있는 것은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목숨을 내걸고 살고 있다.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세 번째, 그들을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넘어가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계속해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14절부터 15절까지는 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13절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사역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라 그 말이고요. 그 14절 15절은요 성도들끼리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끼리 이래야 된다. 자,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르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제가요, 그래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이야기할까 대충 찾아봤는데요,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성경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왔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로 뒤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후서 3장 10절에 의하면요, 제가 잠시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게으른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도움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자꾸만 남을 쳐다보고는 것은 안 되고요. 게으른 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라. 특히 잠언은요, 게으른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게으른 거. 잠언에는. 게으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여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참 약한 사람들. 특히 이 당시는 예수 믿다가 죽음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행 끝나고서 2차 선교행 갈 때 바바박 싸웠죠.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선교행 끝나고 2차 선교행 갈 때 왜 갔느냐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1차 선교행 때 돌았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고 오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가보자. 사실 2차 선교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했던데 잘하나 했나 다시 돌아보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아 가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자고 하는 데까지는 맞았는데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자 그러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랬잖아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1차 선교행 갔을 때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갔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데려가느냐.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서열이 나옵니다. 사역자 서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 신약 성경의 중심 도시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 서열이 나옵니다. 5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나바, 맨 마지막 사울. 사울은요, 바나바를 쳐다도 못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바나바를 들이받습니다. 왜요? 마가 요한 때문에. 왜 데려가느냐? 그래서 완전히 둘이 딱 갈라서 버립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조차도 이 핍박 앞에서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나바는 세워주자, 같이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딱 잘랐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딱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섰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전후서도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자기 죽기 얼마 전에는 마가 요한을 용서합니다. 아, 이 사람한테 내가 너무나 모질게 굴었구나. 기회를 주지 않았구나.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마음이 약해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게 누구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어라.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육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래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파당을 짓습니다. 안 짓는 교회 있습니까? 다 짓습니다. 끼리끼리 다 놉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끼리끼리 논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적으면 좋은 교회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끼리끼리 놉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지내는 거지. 조금씩 그 벽을 허무는 거지. 자, 어느 교회나 똑같이 새 신자가 오면 그 새 가족이 그 교회에 정착하는 게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쉽게 와서 딱 정착하고 막 하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 누구야? 그렇게 한마디만 얘기해도 상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정착하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를 등록해도 정착하는 것이 진짜로 어렵습니다. 나쁜 교회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완벽합니까? 그것이 조금 덜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간 사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낍니다. 정말로 여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돼가지고 다 서 있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약한 사람도 있고요. 뭐 조금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뭐 신앙이 조금 미진한 사람도 있고요. 봉사를 해도 꼭 뺀질대는 사람도 있고요.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사는 건데, 자, 다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요, 전부 다 죽일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끄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랬으면요, 우리랑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위해주면서 세워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정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 위해주고 세워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약한 사람 도와주고.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교회. 누구나 다. 여러분, 연약하죠. 연약하면 어떡합니까? 연약하니까 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교회는요,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한 발짝만 가도 같이 한 걸음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빨리 오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김주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얼마나 깔깔거리면서도 웃으면서도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테이프로 이제 어렸을 때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앞에 서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1등 하려고 하지 말라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고. 빨리 가는데 예수님한테 빨리 가면 좋은 줄 알고 막 불불 안 가리고 막 사람들 막 쳐내고 막 때려내고 막 상처 주고 막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저 뒤에서 호각 쿡 불면서 뒤로 돌아 그러면 자기 꼴찌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네. 여러분, 주님께서 뒤로 돌아하면 어떡할 건데요? 저는 온전해요. 몸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막 갔어. 그래서 이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은요, 한 발짝도 잘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같이 가면 좋은데 나는 앞에 가 있어. 이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 뒤에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뒤 좀 돌아봐. 그랬을 때 다 돌아서면 누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주님은 빨리 오는 걸 좋아해요? 제가 아는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돌보는 거 좋아해요. 주님은 위해 주는 걸 좋아해요. 세워주는 걸 좋아해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보면요, 다 쳐 죽일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분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랬어요. 주님이 빨리 가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 안 끌고 갔어요. 근데 주님은 그랬어요. 다 끌고 가셨어요. 다 품에 안으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야, 빨리 가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은 힘없는 자들을 반드시 붙들어주고 주님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자, 다시요.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셋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들어봤습니까? 솔로몬의 하나님 들어봤습니까? 우시아의 하나님 없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셋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요,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 또 하나 누구죠? 과부와 이 셋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셋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고아의 하나님이고요. 과부의 하나님이시고요. 나그네의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요. 얘기하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라. 힘 있다 그래가지고서 너 먼저 가지 말아라. 쳐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같이 가면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자, 14절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아니요, 잘 믿는 거예요. 참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요. 완벽해서도 안 되고요. 완벽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품고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데 완벽하게 참으려고 그랬는데 한 50점 참았는데 갑자기 성질 나가지고 화락 냈어요. 50점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다음번에는 51점 되면 돼요. 다음에 52점 되면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못한다 그래가지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죠. 하나 물어요. 저는 잘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요? 여러분 제 성격 아실 텐데 안 돼요. 근데 저 별로 스트레스 없어요. 못하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그 다음번에는 한 번 더 용서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오늘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오늘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마음이 여린 자들을 세워줄 줄 알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돌볼 줄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귀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